십자가는 분명 고난과 죽음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렇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는 동시에 승리의 현장이다.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의 현장이지만 또 동시에 승리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힘과 권세죠. 그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무장해제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력한 모습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승리하신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 승리는 어떠한 승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는 물론 물리적인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적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뜻을 성취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 승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통한 승리였다. 이겁니다. 세상의 승리와 다르죠. 힘과 권세를 통한 승리가 아니라 적을 굴복시키고 자기의 뜻을 성취한 승리가 아니라, 그죠? 그 승리의 방법이, 승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 타락한 후, 패배한 후, 하나님께서 뱀에 대한 저주이자 예언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입니다. 여기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죠. 결정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패배, 또 여자 후손의 승리, 이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언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죠. 물론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바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전을 했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단은 헤롯 왕을 이용했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그 이미 태어난 메시아, 그렇죠? 즉 아기 예수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러나 실패를 했죠. 그러자 그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통해 유추해가지고 베들레헴 근처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단지 헤롯 왕의 욕심인가요? 아니죠. 사단이 헤롯 왕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한, 그렇죠? 그러한 음모였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사단은 필사적으로 회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의 도전은 또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유명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광야의 시험입니다. 40일을 줄인 예수께 와서 사단이 또 도전을 합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이 능력을 사용하라 이거죠.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천사가 너를 보좌할 것이다. 뛰어내려봐라. 너의 능력을 증거해보라. 그리고 또 온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사단의 도전은 그것입니다. 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너가 가진 능력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능력을 사용하고 너 자신을 위해 영광스러운 길을 택하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그 도전은 칼과 힘으로 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한 그리고 영적인 유혹이죠. 사단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길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스도 길을 멈추게 하려는 것. 사단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단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은 그 도전은 매우 끈질기고 집요했죠. 물론 그 광야의 시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심지어 그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날 때쯤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죠. 근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굳고 말리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스승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굳고 말리는 제자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인간적이고 제자의 도리이죠. 그러나 뭡니까? 무슨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말라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말라.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배신을 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 제사장이 하인들과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베드로가 또 칼을 뺐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는 그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이 싸움의 성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칼을 빼어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검을 집에 도로 꽂으라. 말씀을 합니다.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니라. 이 싸움은 그렇죠? 이러한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힘의 싸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절대적인 권세를 행할 수 있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돈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돈과 힘이 승패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칼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때라도 예수님은 힘과 그 권세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의 사명은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이고 완전한 승리,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승리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강도 둘이 예수님 좌우편에 또 함께 달렸죠. 이건 상당히, 여러분 십자가형은
참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 중에서도 아주 극악한 강도만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이 강도 둘이 하나가 우편, 하나의 좌편에 같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강도의 한 유형이다 이겁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모욕을 하죠.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비웃습니다. 모욕을 하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같이 희롱하며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을 할 수 없구나 비웃고 모욕을 합니다.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러한 모욕과 비웃음이 어휴 저것들을 당장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을 하는데 옆에 달려있는 강도까지 같이 비웃습니다. 응?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응?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응?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도 믿을게. 강도들도 이렇게 모욕을 하고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것은 뭡니까? 어리석고 완악한 그 백성들의 그리고 강도의 모욕과 비웃음이죠.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의.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멈추라. 그렇죠?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만 내려오라. 그리스도의 길을 멈추라고 하는 집요하고 교활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사단의 집요하고 교활한 유혹과 도전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승리의 순간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순간.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 바로 그것이 완전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승리의 현장이었다. 그 승리는 권세와 힘에 의해 적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통한 승리였다. 승리의 순간이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승리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은 사실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지만 엄밀히 구분해 본다면
그 십자가는 승리의 현장이고 부활은 그 승리에 대한 어떤 증거, 추인 이런 겁니다. 예. 십자가가 바로 승리의 현장이고 부활은 그 승리에 대한 증거, 추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쟁을 하면 치열한 전쟁이 있죠. 그래서 전쟁을 승리하거나 어떤 성을 정복을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먼저 하는 것이 적의 깃발을 내리고, 그렇죠? 아군의 깃발을 높이 올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걸 알리는 겁니다. 승리의 표시죠, 깃발을. 그러나 뭡니까? 치열한 싸움이 있고 적군을 물리치고 깨트리는 그러한 현장은 뭡니까? 그 깃발을 올리는 순간이 아니라 전쟁터였죠. 그렇죠? 전쟁터가 치열한 싸움이 있고 적군을 깨트리고 물리치는 실제적인 승리 현장은 바로 전쟁터라는 거죠. 전쟁터. 그래서 전쟁터와 같은 이 승리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고 부활은 뭐죠? 깃발을 올리는 그런 승리의 상징, 승리를 알리는 사건이다. 구분한다면 엄밀히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5절 바로 그 묘사하는 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그죠? 저걸 무장해제시키고 그들의 무능을 그죠? 무장해제된 걸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한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치열한 자기 부인의 현장이 십자가였습니다. 치열한 자기 부인의 현장.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현장.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힘과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힘이 센 자가, 권세가 많은 자가 이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의 싸움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는 거에 달려 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그 마지막 승리한 사람들의 그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죠? 저 사탄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겼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사단과 그 세력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앞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리라. 그것은 이유 있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은 바울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선포는 바울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교회가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가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또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